고질라를 비롯한 거대한 괴수들이 다수 출연하는 영화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입니다.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다가 후속작인 고질라 대 콩이 곧 개봉한다고 해서 얼마 전에 시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 관련 댓글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괴수 쪽에 좀 더 비중을 실었으면 어땠을까? 사람이 망친 영화, 괴물끼리 싸울 때는 그냥 구경만 해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죠. 애초에 괴수들이 서로 치고받는 것을 메인 컨텐츠로 내세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파트가 많이 포함되었던 이유는 제작비 문제도 있었을 테지만 제가 볼 때는 영화의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설명충 역할 이상의 역할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예술작품에는 거의 대부분 작가의 사상이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메시지라는 것 자체가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사용되지 않는 예술작품에 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예술작품이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죠. 이 영화의 괴수들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좀 더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 파트를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영화가 오로지 괴수들끼리 치고받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빼버려도 될 만한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 굳이 인간들이 끼어들어서 고질라와 함께 힘을 합쳐 싸우게 되잖아요. 이것도 사실 영화의 메시지 때문에 필요했었던 장면들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필요 없어 보였던 인간들이 많은 도움이 되도록 스토리가 진행됐죠. 말이 좀 길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인간들을 필요로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고질라는 기도라라는 괴수와 대립관계로 나오는데요. 고대부터 지구의 지배권을 다투는 라이벌로 나와요. 그리고 둘 다 고대의 신들이라는 설정이죠. 서로 대립관계인 이 두 괴수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만 파악한다면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요. 이 둘은 각각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상징합니다. 주인공인 고질라가 사탄을 상징하고 기도라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용 또는 뱀이 사탄의 상징으로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기도라를 용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기도라가 상징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외형은 고질라나 기도라나 뱀 계열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둘 다 파충류 같이 생겨서 비주얼만 보고 판단했을 땐 둘 다 사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주목했던 점은 용처럼 생겼냐 뱀처럼 생겼냐가 아니라 그 외의 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반성경적인 영화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의 외형을 사탄의 외형으로 바꿔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다른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기도라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첸의 대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용의 신화 속에 예전부터 기록되어 있었고 그 용이 기도라였다는 대사와 동양에서는 용을 지혜와 힘 그리고 심지어 구원을 주는 신성한 존재로 여긴다고 하는 첸의 대사들이 있었죠. 이렇게 기도라는 하늘, 구원, 신성이란 키워드를 갖고 있는 존재고요. 그리고 기도라의 머리가 3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라를 보시면서 머리 개수가 좀 적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영화에서는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의 이름을 기도라로 부른다고 하는데요. 보통 히드라는 머리 개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익숙하지 않나요? 물론 히드라도 여러 버전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영화를 보면서 머리 개수가 적다, 뭔가 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었거든요. 꼬리 모양을 봤을 때 히드라에 키메라도 섞은 괴수라서 머리가 3개인가? 그래서 이름이 기도라인가? 라는 생각도 해봤었는데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게 맞다면 왜 둘을 섞어 놓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답도 역시 첸의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충 이런 대사였어요. 기도라는 여럿이면서 하나인 존재다. 이 대사를 보는 순간 기도라의 머리를 왜 3개로 설정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요. 이쯤에서 기도라의 키워드를 전부 종합해보면 하늘, 신성, 구원, 삼위일체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르고요. 삼위일체이시며 구원을 주시는 신성한 존재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가 하나님과 맞아떨어져서 기도라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고질라와 기도라가 싸우는 중에 기도라의 머리 하나가 잘리는 장면이 있었죠. 그 후 싸움이 끝나고 나서 기도라가 화산 위에서 쉬는데 잘려버렸던 머리 하나가 그때 다시 재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기도라와 큰 십자가를 굳이 한 화면에 같이 집어넣어서 관객에게 보여줬죠.
이것은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연상시키기 위한 장면으로서 기도라가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쯤에서 기도라 얘기는 잠시 미뤄두도록 하고요. 이제 왜 고질라가 사탄을 상징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사실 고질라는 기도라에 비해서는 단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서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죠. 기도라가 확실히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그에 대적하는 존재인 고질라는 자연히 사탄을 상징하게 되니까요. 고질라가 기도라를 대적하는 입장이란 것 외에 다른 단서들을 찾아보자면 고질라가 다치고 나서 자신의 아지트에서 회복하고 있던 장면 기억하시죠? 근데 그 아지트의 풍경이 마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지옥의 이미지랑 비슷하지 않던가요? 펄펄 끓는 용암이 여기저기서 흘러내리고 있고 아지트의 실제 위치도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공간이라고 나오고요. 또한 인간 측의 주인공인 마크와 세리자와 박사의 대화에서도 의미심장한 대사가 있었는데요. 마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고질라로 인해 아들을 잃게 돼서 고질라를 증오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럼 마크에게 세리자와 박사는 상처를 준 악마와 화해하는 게 아픔을 잊는 유일한 길이지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크 입장에서는 상처를 준 악마는 고질라라는 뜻인데 하필이면 악마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고질라가 악마인 사탄을 상징한다는 것을 넌지시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봐요. 여기에 덤으로 마크 입장에서는 고질라가 나쁜 놈이었지만 알고 보니 나쁜 놈이 아니라는 게 영화의 스토리잖아요. 이건 사탄을 다들 나쁜 놈으로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 좋은 놈이라는 메시지를 마크라는 인물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인간 측 진영을 들여다보면서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인간 파트를 이 영화에 많이 포함시킨 이유가 영화의 메시지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영화의 메시지를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딸의 엄마인 엠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엠마는 극 중에서 심각한 노답 캐릭터로 등장하는데요. 관객들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이런 엠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이 크리스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죠. 영화상에서 고질라를 포함한 타이탄이라고 하는 괴수들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균형을 유지하는 존재들인데 기도라는 이런 타이탄이 아닌 외계 생명체로 밝혀집니다. 즉, 애초에 우리 자연의 일부도 아니었던 가짜 왕이라고 영화는 묘사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기도라는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전부 박살내고 지배하려 합니다. 기도라가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던 엠마는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라를 돕는 쪽이 아닌 대적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내용과 유사한 것을 성경의 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전무후무한 전지구적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 재앙이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은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람들을 강하게 때리셔서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시지만 결국 많은 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영화에서 엠마가 기도라를 대적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고질라와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전 지구적 재앙을 일으키는 기도라를 공격하잖아요. 이 부분도 성경에서 예언된 것과 유사한데요. 전 세계에 재앙이 임하는 그 시기에 사탄 쪽 진영에서 세상 왕들과 군대들을 불러 모은 다음 하나님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하는 상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리실 전무후무한 전 세계적인 재앙을 직접 보게 될 날이 온다면 영화처럼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그제서라도 자신 스스로를 겸손히 돌아본 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영화의 기도라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고요. 재앙을 일으키시는 목적도 동기도 기도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예언된 대로라면 슬프게도 대다수는 회개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최근 몇 년간 할리우드에서 이 영화처럼 우리 모두 연합해서 하나님께 대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영화가 상당히 많이 보이긴 합니다. 그런 영화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할리우드는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할까를 정말 열심히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SF나 판타지 장르의 블록버스터급 영화들 중에 하나님을 욕하기 위한 영화들이 상당히 많아서요. 여기서 이만 영화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일부를 차용해서 하나님은 가짜 왕이며 진짜 왕은 사탄이고 사탄은 우리에게 나쁜 존재가 아닌 사실 이로운 존재다 라는 말을 하려는 영화이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봅시다.